아마 여러분 누구더라도 당신은 시한부 인생입니다라고 하면 아마 다 공포가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 맞는 말이거든요. 시한부가 좀 짧으냐 기냐의 차이지 사실은 맞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2절에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들지어다. 초상집에 가서 나도 언젠가는 이렇게 되겠지. 나도 인생의 끝이 있겠지. 하면서 인생을 정리해보고 그 죽음에 대한 어떤 해결책, 지혜 이런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에게 병이 생겨서 병원에 갔을 때 뭐 시한부란 말은 빼더라도 암이라는 진단을 받으면 어때요? 거의 멘붕이 오거나 혼돈스럽고 공포스러워합니다. 암이라는 진단만 받아도. 거기에다가 한술 더 떠서 암이 많이 전이가 돼서 시한부 판정, 당신은 뭐 직접 얘기 안 할 수도 있겠죠. 가족에게 6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3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라는 받으면 거의 혼돈스럽고 공포스럽고 때로 분노가 일어난다 그래요. 대부분 경험자들의 말에 의하면 내가 뭘 잘못해서 왜 이런 나쁜 병에 걸렸냐 이렇게 반항도 하고 그런 과정을 겪는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에서 결과적으로 보면 병원에서 시한부 판정을 받은 그 사람은 조금 빨리 가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은 조금 천천히 죽을 뿐이다. 여전히 시한부라는 거죠. 서행하는 시한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초상집에 갔을 때 잔치집 가는 것은 극과 극이죠. 그런 상황이지만 모든 사람이 시한부 인생이기 때문에 거기서 현명한 삶을 찾으라는 그런 교훈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자, 만약에 내가 내일 죽는다면 아무도 이걸 몰라요. 근데 누가 알려줬어요. 당신은 내일 죽는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루 동안에.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도 언젠가는 죽는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죽는다는 걸 망각하고 살아갑니다. 마치 죽지 않을 것처럼. 그러나 만약 내가 내일 죽는다면 남은 하루가 너무 바쁠 수도 있겠죠. 아마 갑자기 머리가 복잡해질 겁니다. 양상은 다양하겠지만 또 하나 나타나는 현상은 공포와 절망이 대체적으로 나타납니다. 사실상 남은 시간이 하루가 되든 이틀이 되든 그 시간을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할까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남은 삶의 대책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대책이 더 중요하죠. 어차피 좋은 일 하나 나쁜 일 하나 죽는 건 죽는 건데 그 뒤가 문제인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그런 시한부 인생이라는 것을 망각하면서 그냥 되는 대로 살아요. 되는 대로. 제가 스페인어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스페인어로 말하면 케세라세라. 들어보셨죠? 그게 스페인어더라고 찾아봤더니. 될 대로 되라. 그렇게 살아요. 왜? 모르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사실 자신이 시한부 인생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시기, 종말의 시기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전도서 9장에 뭐라고 했냐면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사람의 죽음도 호련히 옵니다.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거나 갑자기 병이 오거나 호련히 임합니다. 결국은 예측을 못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우리는 시한부를 누구를 막론하고 맞이하게 된다 하는 것은 틀림없는 진리입니다. 자, 그럼 우리를 돌아보자는 거죠.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서 내가 살지? 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골로새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랬어요. 저는 예전에 회사 다닐 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나는 지금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지? 아침 일찍 나갔다가 저녁 늦게 오고 계속 반복되는 그런 삶을 살면서 이런 질문을 사실 우리 스스로에게 해봐야 됩니다. 이건 철학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철학적이라고 말하죠. 물론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현실입니다. 불철주야를 가리지 않고 쉴 새 없이 일을 하면서 사회 경쟁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돈을 벌고 집을 사고 차를 사고 잘 먹고 잘 살고자 하는 인생의 흐름입니다. 이러한 삶의 목표는 과연 무엇인지, 내가 죽은 다음에 내가 모았던 것들은 어디로 가는지,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건지, 현명한 삶인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인간은 본성을 따라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유행을 따라서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살고 있는데 그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욕과 정욕과 탐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걸 심판한다는 거죠. 사는 건 자유인데 하나님 심판한다. 전도서 8장 11절에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어찌 보면 나쁜 일을 하고 사람을 죽이는 저 사람이 더 잘 살고 있고 돈도 더 많아. 왜 하나님은 저런 사람을 안 잡아가지라고 얘기도 합니다만 이 말씀이 대변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악에 관한 징벌이 속히 안 됩니다. 왜? 금방 올 거니까. 인생이 금방 끝날 거니까. 시한부 인생이니까 조금만 기다려. 근데 사람들은 그런 걸 보면서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오히려 담대하다는 것이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시한부 인생이 끝나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나는 지금 누구를 위해서 살고 있는가?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랬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내 느낌대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눈이 보는 대로 살고 있어요. 자신의 판단을 따라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지금 나는 누구를 위해서 살고 있지? 나를 위해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타인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희생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오직 자신의 생각 속에서 자신의 틀 안에서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지각색입니다. 과연 나 자신을 위해서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은 분명히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혼, 자기 마음에 원하는 원함이나 욕심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자기의 판단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나의 창조자, 나의 주인이신 조물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죠. 이게 진정한 현명한 삶이라고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사는 게 올바른 삶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이사야서 55장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근본적으로 생각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길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상 이 해답을 몰라요. 어떤 게 올바른 삶인지를 모릅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연약한 피조물이기 때문이고 그들은 참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어떤 것이 올바른 삶을 모르고 살아가요. 중요한 것은 내가 옳다고 하는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런 나의 생각 역시도 하나님의 생각과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 하나님 믿든 안 믿든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대로 판단해서 살고 있는데 그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거기서 사람의 삶의 방향성이 결정이 됩니다. 대부분의 삶의 방향성 그 사람의 생각에 의해서 결정합니다. 지금 자신의 삶의 모습과 결과들, 지금 현재 우리가 결과들이 있고 모습이 있잖아요. 남들이 볼 때. 지금 현재의 나의 모습과 결과가 곧 나의 생각의 결과입니다.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결과가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들이 세상으로부터 평판을 받는 그 평판 역시도 내가 어떤 길을 지금 살고 있는지에 대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해답이 없는 세상에서 참된 길을 찾으려면 세상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찾아야 하고 하나님의 길을 찾아서 가야만 올바르게 사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인생, 짧은 인생 동안 어떻게 하면 가치 있는 삶을 살까? 보람 있는 삶을 살까?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시한부 인생이 마치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미리 살아있을 때 하라는 거죠.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라고 하는 것처럼 참으로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인생이 뭘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열심히 살아서 나는 훌륭한 삶을 살 거야. 그거일까요? 아니면 진정한 나의 시한부 인생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인생일까? 우리 모든 사람에게 남은 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다 달라요. 곧 그게 살아있는 시간입니다. 그게 곧 다르게 말하면 청년의 때예요. 이 말씀은 나이의 청년이 아니라 마음의 청년. 우린 다 청년 같은 마음들을 갖고 있죠. 가장 가치가 있고 보람 있는 인생은 성경을 보면 곧 자신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창조자에게 돌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알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다. 언제? 곤고한 날이 오기 전에, 내가 눈을 감기 전에, 시한부 인생이 마치기 전에 창조자를 찾아서 만나야 돼요. 그래야 보람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시점에서 정리정돈이 필요하다. 누군가 얘기하기를 인생에서 주어지는 기회가 몇 번 온다고 얘기 들었죠. 몇 번 온다. 시한부 인생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이런 말이 전해지지가 않아요. 몇 번 있어요. 지금 전해지는 이 시점, 이런 말을 듣는 지금 이 시점에서 자신의 인생을 점검하고 내가 올바른 방향성으로 잘 살고 있는지 정리정돈을 해서 삶의 방향성을 새롭게 정하는 것이 현명한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자기가 원해서 이 땅에 출생한 것도 아니죠. 또 자기가 원해서 죽는 것도 아닙니다. 우린 그저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의해서 이 땅에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가장 현명한 삶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정리정돈을 해서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될지가 이 말씀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나의 창조자, 조물주, 하나님께 가서 거기서 해결책을 받는 것. 그래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따라 사는 것. 그렇게 하도록 사실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본분인데도 사람들이 여기서 곁길로 나간 것입니다. 장수와 행복 중에 어떤 것이 소중하냐? 장수는 오래 사는 것이죠.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한 곳으로 돌아가는 뿐이 아니냐. 오래 산다고 행복한 거 아니죠? 요즘 똑똑해서 많이들 말하고 있어요. 오래 살아도 건강해 살아야 된다. 그래야 가치가 있다. 병상에서 오래 살면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천년의 갑절을 산다고 해도요. 진정한 죽음에 대한 해결책을 받지 못한다면, 하나님 안에 있는 행복을 보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행복을 지금도 추구합니다. 행복의 무지개를 찾아다니지만 대부분은
그 행복의 무지개를 찾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가죠. 대부분 떠나갑니다. 물론 무엇이 행복이냐에 대해서 의견이 다양하지만 확실한 것은 행복이 외적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인데 행복은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뭡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그걸 누리는 삶이 행복이고 결국 행복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때만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걸 하나님만 주실 수 있기 때문이죠.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찾지 못하면 그 행복이 하나님 안에 있거든요.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 행복을 찾으려 먼저 하나님을 찾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나의 수명은 정해져 있다. 정해져 있어요? 뭐 몇 월 며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하실 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자, 이 말씀은 오래전에 기록됐죠. 지금의 수명은 뭐 한 8, 90 가잖아요. 하지만 7, 80이 되기 전 수명도 있었잖아요. 4, 50에 죽는 때도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 전체를 평균한다면 뭐 대충 7, 80일 겁니다. 분명히 말하자면 우리 자신의 수명은 정해져 있다. 물론 몇 살까지 산다는 정해짐이 아니라 대략 평균적으로 7, 80년, 지금으로 보면 8, 90년. 그것도 다는 아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세월이 빠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아마 세월이 빠르다고 인정하실 거예요. 혹시 그 이유를 아시나요? 세월이 빠른 이유. 저는 알고 있어요. 왜 빠른지. 여기 보면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랬잖아요. 그만큼 빠르다면 우리 시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날라서 간다. 빠르다. 과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 시간이 빨리 가고 세월이 빠른지. 태양은 지구부터 얘기를 할까요? 지구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회전. 지구가 돌아갈 때 자전 속도가 얼마냐면 시속으로 얘기하면 1670km. 보통 비행기가 한 350km에서 이륙을 해서 800km 정도로 날아갑니다. 근데 지구 돌아가는 속도는 그거의 2배가 되는 1670km로 돌고 있어요. 엄청 빠르게 돌죠. 회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그런 지구가 스스로 회전하면서 태양을 돌잖아요. 공전. 공전 속도는 더 빨라요. 어느 정도 빠르냐면 약 30배 빠르다고 합니다. 지구의 자전 속도보다 공전 속도가 30배가 빠르대요. 그렇게 빨라요. 그것도 하나 있어요. 그런 태양계가 또 우주를 향해서 달리고 있어요. 그건 우주를 향해서 달리는 건 더 빠르답니다. 어느 정도로? 시속 72만 킬로. 갈수록 빨라지죠. 그래서 결론은 시간이 빠르고 세월이 빠르다. 우리는 그런 우주 공간 속에서 살고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날아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적당한 표현이고 세월이 빠른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의 죽음은 끝이 아니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사람의 죽음 끝이 아니다. 이 진리는 너무 중요한 진리.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은 끝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르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전도서 3장에서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영혼은 올라간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저는 예전에 구전을 통해서 흘러오는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혼이 올라간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사람들은 어때요? 자기가 지금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줄도 모르면서 알 수가 없죠. 죽음의 끝이 어딘지. 그러니까 그냥 포기하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인간을 만드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인생들의 혼은 올라간다. 저는 그 인생의 혼이 올라간다고 하는 것을 간증문으로 적어서 기록한 그런 책자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전도용으로 나온 건데 영혼이 쭉 올라가면서
그것을 보고 본 것을 기록한 것도 있는데요. 뭐 그걸 떠나서 하나님은 기록으로 분명히 올라간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믿든지 아니 믿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람은 한 번 죽습니다. 그 다음에 또 죽은 뒤에 영혼은 하늘로 올라가요. 안 믿어도 올라갑니다. 틀림없이 올라가요. 그 얘기는 죽은 다음에 사후 세계가 존재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를 봐야 됩니다. 육의 세계는 이 땅을 근거로 하고, 땅을 근거로는 유한적인 영역의 세계이고요. 영의 세계는 하늘 전체를 근거로 하는 무한 영역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욥기 35장에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하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래서 육의 세계와 영의 세계의 차이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영의 세계의 권세자임과 동시에 육의 세계의 주관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천지의 주재, 주관자라고 하셨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주인이십니다. 육의 한계를 가진 자들이 아무리 험악한 범죄를 지었다고 해도 그 하늘을 위해서 지배하시는 하나님께 영향을 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건 인간의 한계를 의미합니다. 즉 육의 세계는 영의 세계에 종속을 받는다. 그래서 육의 세계는 영향력이 미미할 뿐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생명의 원천과 생명의 주인이 있다. 주인이 있다는 거죠. 나를 만드신 주인.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우리의 생명이라는 그 존재가 어디서 나왔느냐? 하나님께서 나왔다. 그래서 모든 생명의 원천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나오고 모든 것이 또 하나님께로 귀속됩니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조물주한을 몰라요. 어린아이도 자기 엄마가 누군지, 새끼들은 엄마를 잘 모릅니다. 그 사랑을 보고 나중에 인정하는 거죠. 피조물들이 조물주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모든 생명체의 주인으로서 지금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지구상의 조류가 500억 마리다. 이런 얘기했어요. 다 먹여주고 살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공기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죠. 주인의 역할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자신이 만들었기 때문에. 에레미야 23장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천지에 가득 채워졌다는 거 하나님은. 누가 그걸 비유로 이렇게 말하더군요. 태평양 속에 사이다 병이 안에 떠다닌다고 그래요. 사이다 병 안에 물이 들어있죠. 마치 그것처럼 그 병이 혼자 있지만 그 태평양 속에 들어있는 것처럼 하나님 지금도 천지 충만해서 어디서라도 무소부재하시다. 안 계신 곳이 없어서 우리를 다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 관여하고 계십니다. 결국 아무도 하나님의 눈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과연 인간의 사망은 어디서 왔는가? 로마서 6장에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대가로 사망이 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인간의 출생의 비밀도 사망의 비밀도 피조물인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생명체의 주인의 뜻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인간의 사망은 죄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역설적으로 만약 죄가 없었다면 사망은 없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 기록에 보면 노아의 홍수 이전의 사람들은 800년, 900년을 막 살았어요. 장수했습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이런 피조물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인간의 사망에 대한 해결책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에서 사망이 왔지만 그 사망에 대한 해결책은 바로 그때만의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은사,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 영원한 생명,
사망을 이기면, 사망을 믿음으로 극복하면 영생의 선물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선물이 누구에게 있느냐? 구세주인 예수 안에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살아있는 동안 세월을 아끼라. 이건 누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죠. 에베소 5장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왜 우리는 세월을 아껴야 합니까? 짧기 때문입니다. 시한부 인생이기 때문에.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내가 건강할 때 건강을 지켜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왜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실까? 사람을 가장 잘 아시는 종물주의이기 때문에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은 내일에 대한 보장이 없어요. 지금 여기 있다고 해서 내일에 있는 보장이 없습니다. 얼마 전에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지나가는데 1차선에 차에 불이 붙었어요. 승용차가 활활 타요. 나중에 기사에 보니까 추돌해서 4명이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차에서.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5초 후의 일을 모를 뿐 아니라 내일 일을 알 수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우리는 그만큼.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 우리 주변에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기치 못한 사건, 사고와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는지 금방 알 수 있어요. 뉴스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아직 건강하고 살아있을 동안에 이 시한부 인생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서 소유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한 인생을 살면 아무리 풍족한 세상적 성공의 삶을 살았을지라도 하나님의 시선에서 그는 어리석은 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그 짧은 시한부 인생이 다가 아닌데 너는 그것만을 알고 죽는다면 너는 어리석은 자야. 그 얘기입니다. 죽음에 대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죽으면 어리석은 자예요. 어둠 속으로 들어갑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임을 기억하라. 육이 다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이라는 거죠. 각 사람은 육적인 기반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고 닦고 모든 것을 의식주를 하면서 그런 육적인 욕망을 따라서 사는 삶의 결과는 결코 그 사람에게 행복을 갖다 주지 못합니다. 돈이 많아도. 출세를 했어도 그건 행복하지 못해요. 사람의 영혼과 마음과 정신 세계는 동일한 영적인 영역입니다. 그걸 표현하는 것이죠. 사람의 육신은 사실 마음의 영혼이 시키는 대로 따라오는 종속체입니다. 아, 나가 어디 가고 싶어? 그러면 육체는 따라가죠. 먹고 싶어 하면 육체는 먹습니다. 이 육체는 종속체, 영혼을 따라가는 그런 종속체입니다. 우리 육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앞에서 말했듯이 7, 80년이라고 했죠. 하지만 영혼에게 주어진 시간은 무한대입니다. 도저히 비교가 안 될 만큼. 그래서 자기 영혼이 영생에 들어가는 그 해결책을 반드시 찾아야 되는 이유이기도 하죠. 마태복음 18장 8절에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무리 건강한 육체로 많은 물질을 갖고 있다고 해도 그런 그의 마지막 시한부 인생이 끝나면 심판이 기다리고 있고 영원한 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생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이 하늘로 올라간 다음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이터널 라이프로 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게 해결책입니다. 자, 시한부 인생을 넘어가면 영생이 있다. 아침 안개처럼 잠시 왔다가 가버리는 인생. 하늘에 흘러가는 구름과 같은 시한부 인생이지만 이 생을 넘어가면 그 뒤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사후의 세계가, 영생이 있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죽음의 요단강을 건너가 보지 않아서 모를 뿐입니다. 또 요단강을 건너간 사람들이 많지만 다시 돌아오지 않아서 모를 뿐이에요. 그러나 요단강 이쪽 저쪽을 모두 만드시고 중환하시는 조물주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사람이 죽어서 멸망당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영생은 시한부 인생이 끝난 다음에 펼쳐지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 시간입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안 믿어도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알게 될 겁니다. 가보면. 자, 이 땅의 인생은 영생을 위한 훈련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조물주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교훈하십니다. 우리 시한부 인생에서 썩어 없어지는 이 땅의 것들을 위해서 올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거기에 모든 걸 바치지 말라는 거예요. 썩지 않는 하늘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짧은 인생의 시간은 얼마나 짧아요? 물질적인 시간으로 비교한다면 비교하기도 어려워요. 우리 바닷가에 가보면 바닷가나 사막에 엄청난 모래의 숫자가 있죠. 거기에서 단 한 개의 모래와 다 나머지 모래의 그 비교라고 할까요? 상상이 불가합니다. 이처럼 영생이라는 시간과 시한부 인생의 7, 80년의 인생은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생의 시간들은 시한부 인생을 넘어가면 거기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이 땅에서 짧은 시간을 사는 이유는 앞으로 영생을 위한 훈련의 시간이고 준비의 과정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현명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시한부 인생이 끝나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혈과 육은 이 땅에서만 필요한 영혼을 담는 그릇에 불과합니다. 이런 혈과 육은 영의 세계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상속으로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의 세계는 로마서 14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육적으로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의와 평강과 희락의 행복을 누리는 삶이다. 그게 영적인 나라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의와 평강과 희락은 사람의 힘으로 얻을 수 없습니다. 머리로 돈으로 얻을 수 없어요. 영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은 어떤 자에게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가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육과 영의 차이입니다. 분명히 시한부 인생의 육의 시간이 끝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의 세계가 있다는 것이고 그 세계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행복의 시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육의 한계성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무한성.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요소는 반드시 없어지는 한계를 가지고 있죠. 저 태양도 달도 땅도 바다도 나무들도 오랜 시간이 흘러가지만 결국은 없어진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한계입니다. 그 중에 인간의 수명은 되게 짧죠. 7, 80년. 우리 인간의 몸 역시 물질적입니다. 물질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한계성을 갖고 있고 그래서 시한부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은 유한성을 갖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눈으로 볼 때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들이 있죠. 공기 있지만 보이지 않아요. 바람도 있지만 보이지 않습니다. 전기 있지만 보이지 않아요. X선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존재하죠. 이 영의 나라도 영의 세계도 보이지 않지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한부 인생은 육의 세계에서 영의 세계로 넘어가는 전환점이다. 또한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결론은 우리 시한부 인생 해결책을 찾으라는 겁니다. 시한부 인생으로 절망하지 말고 해결책이 있으니까 해결책을 찾아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우리들이 연약한 시한부 인생에 대한 해결책이 있다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엄청난 희소식이에요. 시한부가 아닌 무한한 영생의 길을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는데 진리의 길입니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리고 그 길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입니다. 이 길을 가려면 반드시 선제적으로 해결돼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자신의 죄를 해결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예수 앞에 나와서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는 일, 즉 구원받는 일입니다. 그게 사람의 본분이에요. 그렇게 사는 게. 이러한 삶이 하나님께 원하시는 피조물의 본분의 삶입니다. 신명기 33장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발이 내 아래에 있도다. 우리가 시한부 인생의 육을 벗어버리고 영의 나라로 갔을 때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기 때문에 그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발이 내 아래, 그 바탕 위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인생들에 주어진 본분이 이러한 삶이에요. 영생을 누리는 삶입니다. 오늘 주제가 당신은 시한부 인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계속 살 것처럼 망각하면서 살아가지만 분명한 것은 이 땅을 떠나야 될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시한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내일 자신이 죽을 것이라면 남은 오늘의 삶을 아마 각성될 겁니다. 해결책은 묻지 못해도 각성되고 참된 삶을 살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다행히 시한부 인생 너머에 영원하신 조물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고 여기서 우리들은 해결책을 찾을 길이 있다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역대상 17장에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의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바로 시한부 인생에 대한 해결책을 찾으면 우리도 이런 복을, 영생의 복을 영원히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주는 복은 이 땅에서 물질적인 복이 아닙니다. 잠시 잠깐 하면 썩어 없어지는 가짜의 복이 아니라 영원토록 쇠하지 않고 썩지 않는 영원한 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이 시한부 인생이라도 비록 그럴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의 복이 주어진다면 오히려 소망이 있는 인생이 됩니다. 오히려 다 가진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부러울 게 없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시한부 인생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영원한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랑의 대상으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로 인해서 7, 80년이 지나면 참 죽어야 되는 시한부 인생이 되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거기서 끝이 아니라 바로 그 인간의 시한부 인생에 대한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아 영생을 얻는 구원의 그 놀라운 은사를 저희들에게 주심으로 이런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참 시한부 인생을 넘어서 영원한 축복, 영원한 복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잠시 잠깐 후면 지나가는 이 인생에 대해서 너무 거기에 매이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